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32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31장에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책에서 기록을 하고 또 언제 율법을 낭독을 해야 되는지 면제년 초막절에 낭독을 해라 하는 절기도 만들고 그리고 또 노래를 지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지거나 보거나 악수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그 위엄,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롭고 바르다. 완전하고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백성들,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그런 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노래의 가장 초점은 어디에 무슨 말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얘기는 그 노랫말 속에서 옛날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신명기 32장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좋은 추억도 기억할 수 있겠고, 아니면 원수 관계에서 원수 갚기에서 아주 분노의 그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나고 지켜주고 호위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또 11절에서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잘 이렇게 케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하는데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주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또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먹고 마시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서도 이제 배신을 하는 거.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이 살찌워 주셨는데 기름진데 그 살찌워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발로 차버립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배신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7절에 보면 귀신들에게 제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지금 원래 처음 있지도 않았던 그런 신들, 새롭게 만드는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 그런데 당연히 그 배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를 들어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오히려 시기케 만드시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 얘기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마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많은 이 대적들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그저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런 대적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뭔가 강해서 이런 뭐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들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이 대적들이 또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일입니다. 27절에 보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자기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칠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긴 하지만 그 대적들은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 대적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에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아주 35절 보면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은 보복하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징계한 민족이 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또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은 정의와 진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타락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벌을 주는 대상이 어떤 쓰임받는 도구가 대적들이 오히려 교만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노래를 쓰면서 기억하라 그러면서 결국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심,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대신 복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배신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런 이 타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백성들 징계를 하셨지만 또다시 대적들에게 오히려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어줬던 그 노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일상의 삶에서 정직함과 감사함으로 살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인 대적의 공격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보복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